4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맞나요? 네. 갑자기 이러면 긴장이 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쭉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형통한 자가 누리는 축복. 우리 오늘은 회복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위대하다, 위대하신 주 뭐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위대하다는 표현 하나님께 많이 쓰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너무나 분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의 선포여죠.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네. 그래서 믿음에 되어질 것에 대한 이런 표현을 썼더니 이미 위대한데 왜 되어진다고 얘기하냐는 표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맞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위대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위대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 나오지만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요셉, 요셉 안에도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요셉을 위대하다 하는가 묵상해 볼 때 수용력, 이 모든 상황을 소화해버리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묵상해 봤습니다. 위대함은 수용력이다. 원망과 불평의 채기, 우리 체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없애는 이 소화력이 바로 믿음이다. 받아내지 못할 상황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곧 위대함이다. 고난과 힘듦 그 가운데도 소소하게 하나님 또 함께 하셔서 열어주시고 위치를 주시고 영향력을 주신 이 패턴들이 요셉의 삶에 나타나는데 그럴지라도 그 요셉의 마음은 버림받았고 배신당했고 그것을 인해서 엄청난 인생이 경험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인 사람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힘들면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성경 어디에도 그의 고백 안에, 그의 표현 안에, 그의 삶의 안에 하나님의 원망했다, 불평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모든 상황을 다 수용하고 받아내는 그런 믿음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믿음은 초월적인 현상, 어떤 기적,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카이로스가 열릴 때, 이 카이로스의 문이 열릴 때 진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워시퍼하우스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 심지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초자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때때로 특화된 은사가 있는 사람들, 특정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일반적인 믿음은 어찌됐든 우리가 그러한 모습까지도 삶을 대하는 우리의 뭡니까? 태도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고, 하나님이 베풀어준 우리 삶을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삶이 위대하다. 그래서 위인들의 공통점은 역경을 기회로 여기고, 고난을 받아내는, 고난인데 광야인데 광야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나누는 다윗의 위대함 또한 그가 왕이 되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광야였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환경이 좋아진다고 광야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철저하게 마음, 내면입니다. 현실과 삶이 어려워도 광야 같아도 마음은 쉴만한 물가의 푸른 초장으로 살 수 있다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풀어가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삶은 푸른 초장 같았고 쉴만한 물가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은 푸른 초장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와, 너 진짜 믿음 있구나, 이제 테스트 끝났으니까 열어줄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열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열리지 않아도 그 삶을 내가 받아낼 수 있는 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으면 모든 상황이 다 좋아집니까? 그것만 맹신한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모든 상황, 당연히 하나의 능력으로 바꿔주시고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풀어주세요. 그러나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습니다. 병 걸려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줘. 그래서 히스기야가 더 살았더니 15년 더 살았더니 그 일로 인해서 또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일들까지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믿음의 핵심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것. 상황이 어려졌다가 좋아져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진짜 그분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만난 그분이 내가 상황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만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났기 때문에, 진짜 리얼로 만났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위대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도 동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자체로 봤어요. 무엇을? 상황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때 그는 어떻게 고백했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상황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고백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묵상해 봤습니다. 분명히 뜻이 있으실 거야. 이 한마디면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결국 우리 인생을 지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진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갖게 만든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서 분명히 뜻이 있으실 거야. 한 주간 이 고백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 안에 이런 믿음이, 다윗 안에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임재의식에 있다고 좀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근데 어디나 계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근데 그 주님이 내가 어떻게 느끼고 믿고 만나는가, 이게 포인트잖아요.
여러분, 임재는 어떤 느낌, 감정도 있지만 특히 주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주님 날 사랑하지 않으신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방금 고백한 것처럼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이 주님이 임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 확증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국전력에서 전원을 보내고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전기 들어오는 걸 통해 할 수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다. 플러그인. 이것이 그 인이 임재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게, 영혼의 불이 들어오는 게 그 고백, 뜻이 있으실 거야, 주님이 이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셔라는 것을 드러내는,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아까 얘기했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본심,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의 사건 계속 얘기하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기적처럼 낳은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여태까지 나를 대하신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뜻이 있을 거야.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열었고 믿음을 열어서 그러실 분이 아니야.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입니다. 죽여도 살리실 분이다.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그럼 생명의 근원 되심을 온전히 그가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까지 부활, 이 복음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까지도 아브라함이 믿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임재의 다른 말,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임재는 다른 말이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통해서 표정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이 교제를 통해서 교통한다 그러잖아요. 결국 뭐가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 마음이 닿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뭘 보는 거예요? 진심을 보면 그 진심 안에 있는 본심을 알게 된다. 결국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서 어떠한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 이것이 임재입니다. 요셉이 이 임재의식이 일어난 포인트가 언제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어떤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야곱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이야기들을 요셉에게 들려줬을까 할 때, 특히 뭐 우리 나이 있고 이렇게 윗세대들 우리 꼰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꼰대가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근데 되고 있어요. 이거는 본능인가 봐요. 이게 체질이 생기나 봐요. 꼰대 특징, 했던 얘기 또 하고, 그죠? 그런 야곱이라면 이 베델 사건 그리고 엘베델,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 나의 인생을 그렇게 선함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인 것을 그가 온전히 믿었다면, 때때마다 특히 편애하고 더 많이 다른 자녀들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요셉이라면 반드시 이 포인트가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지겹도록 아빠 그거 다음 이거잖아요, 이때 그거 얘기, 심지어 얘기하기 전에 요셉이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바빠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키움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특히 남자들은 덜한데 여자아이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이야기를 너무 잘하는 분 계세요? 아이들이 있어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 언어가 풀어진 거죠. 이와 같이 요셉도 아버지의 믿음이 풀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는구나.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늘이 열려 있구나라고 야곱이 생각했던 것처럼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상황에도, 노예로 팔릴 상황에도, 심지어 감옥에 누명 쏘고 들어갈 때도 그래도 그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됐다 그랬던 그 이후에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던 그때에도, 심지어 요즘 나누고 있는 꿈대로 형들이 와서 절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뭐 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다.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야. 그래서 그의 삶은 위대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일 부러운 사람, 제 기준이에요. 요즘 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존경하는 건 여러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존경스러운 사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사람을 만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요셉은 진짜 깊은 사람이에요. 깊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특별히 알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요셉의 스토리를 가장 길게, 창세기에서 길게 이야기하지만 요셉 안에 뭐가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부정적인 언어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낸 자.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인내했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이 하나하나 풀어지면서 내가 불평하자고 원망하지 않았더니 이런 상황이 생겼구나, 저런 상황이 생겼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서, 그러면 이런 패턴이면 그 다음은 이런 거지 저런 거지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속뜻, 하나님의 넓은 섭리, 하나님의 넓은 경륜까지도 받아내는 사람이 누구였다?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44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형들이 이제 자기 앞에서 엎드리게 되죠.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까지 음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 근데 여러 사건들이 지난주도 나눴지만 아버지에 대한 소식도 묻고 곡식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약속은 뭐예요? 친동생이 베냐민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곡식을 가져가지만 이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형제들이 가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 안 된다 그러죠. 절대 안 된다. 못 데려간다. 그랬더니 유다가 딱 나타나, 아버지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닙니다. 제가 꼭 베냐민을 데려올 테니까 한번 데려가서 얼굴 보이고 다시 곡식을 가져올게요. 그래서 곡식이 다 떨어져 가니까 2차로 애굽을 향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근데 이때 두 번째 요셉의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다 왔잖아요. 그래서 곡식 자루들을 나귀든 뭐든 하나씩 이렇게 다 마련해 줬어요. 그런데 그리고 가져왔던 곡식을 사는 돈까지도 다 넣어줬어요. 굉장한 선대죠. 근데 핵심은 이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 무엇을 넣었어요? 요셉의 은잔, 아주 비싼 은잔을 함께 넣은 거예요. 형제들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 애굽의 총리는 왜 이렇게 잘생기기도 했지만 이렇게 우리를 선대하는 거야. 진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나 봐. 막 이러면서 하이파이브하고 와 신나서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음모처럼 계획이죠. 막 이 요셉의 청지기들이 막 따라오는 거야. 타닥타닥타닥. 너희들 은자는 저같이.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곡식 받아서 가고 있는데. 아니라고. 너희들은 저같다고. 상상이 되시죠? 아직까지 뭐 이러면서 했겠죠. 그런데 이제 곡식 하나하나 풀어보니까 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진짜 은잔이 발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대화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은자를 훔쳤으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막 이런 표현도 쓰죠. 결론은 너희들은 가라. 베냐민만 남겨둬라. 이러면서 뭐 합니까? 이 요셉이 그냥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차린 차원에서 이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이제 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 지난주도 지혜에 대해서 나눴지만 여러분, 지혜가 풀어져야 되는 이유는 내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왜 형들이 이렇게 온 것일까? 진짜 왔는데 나는 이 형들에게 그냥 한번 용서해주고 허구하고 이 없었던 일을 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이 자기 동생을 정말 말도 안 되게 팔아 죽이려고 했고 팔았던 이 형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하겠다. 그렇죠. 이야기 스토리 들어보면 진짜 20년 넘게 형들이 무엇으로 살았어요? 죄책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분노에서 당신들 용서를 내가 받아야, 죄를 인정하는 걸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 가운데 풀어줘야 될 이 자유, 용서받음에 대한 자유. 모르겠어요. 요셉도 표현은 안 해서 그렇죠. 속으로 이 분노, 이 쓴뿌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용서함으로 이것에서 좀 해결받고 자유롭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 기품이 있는 요셉, 이 상황 가운데 결국 형제들의 회개, 형제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지혜가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해서 이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한 자가 죄 없다 인정받는 칭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도장 하나 이제 칭함 받았으니까 이제 넌 천국가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된 진짜 이 구원이 제대로 임했는지를 아는 뭐가 있어요? 삶이 있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 워시파우스 이번 주 한 주간 FA 프레시 어노인팅 집회하면서 회개적인 삶, 기름 부음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회개적인 삶이, 회개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회개는 내 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변화된 형들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20년 동안 고뇌했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열어주듯이, 회개를 열어주듯이 기회를 요셉이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배웠지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여러분, 기도는 어떤 내용, 어떤 형식보다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중요한데, 그래서 회개적인 태도, 회개적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 할 때, 이 결국 요셉이 풀어낸 기름 부음은 회개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있었습니다. 그것이 짧게는 1, 2년, 5년, 10년, 심지어 20년 넘게 이런 용서하지 못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십니까? 늘 도와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눈물 날 때 눈물 닦아 주시고, 그러신 분으로 나타나지만, 그렇게 나타나시는 이유도 결국 이 화목하게 하는 사명, 하나님의 아들들, 팔복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은 화목해 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있다라고 나눴던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 가족에 대한 분노,
심지어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이 서운한, 이 불편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결국 이 용서의 문제에 씨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드러내는 삶,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다. 우리 금요일 날 함께 나눴습니다. 요셉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경외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저 꿈꾸고 꿈이 열리고 꿈이 전개되는 이것만이 아니라 결국 뭐에 대한 마음을 받아냈다? 오늘 제목처럼 회복에 대한 마음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부터 그냥 여러분 믿음이에요. 주님, 제가 오늘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이 뉘앙스도 있는데, 주님, 제가 오늘 회복합니다. 이 표현도 좋은 것 같아요. 회개 이러면 좀 조금 부정적인 이게 느낌 있잖아요. 회복합니다. 주님, 제가 회복합니다. 주님과 어그러졌던 관계를 회복합니다. 사랑과 어그러졌던 관계를 회복합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회개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넓으신 뜻 안에서 자기가 팔렸고 곡식을 구하러 형들이 와서 엎드린 이 상황에서 그냥 흉년의 때 고난을 피하게 되는 이 상황만 아니라 이 모든 여정 속에 성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진짜 변화되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12지파의 수장들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야곱인데 이 12지파로 지금도 그 계열들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자기가 베냐민 지파다, 뭐 루벤 지파다, 이렇게 이 시작이 이 형들이잖아요. 그러면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넓은 하나님의 뜻 위해서도 이들 안에 반드시 필요한 건 회개였다라는 거. 비록 그런 잘못이 있지만, 실수는 있지만 돌이켜서 이들이 인정하고 회개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이것이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오늘 회개를 하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회개의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회개는 죄에 대한 이 고통을 경험할 때 실제가 된다. 진짜 여러분 안에 회개가 풀어질 때 어떤 모습이냐면 두 가지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경험하든지 이대로 못 살겠다. 두 번째는 이것을 성령에 의해서, 고통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 성령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비유도 나눴지만 죄를 지었어요. 큰 죄든 적은 죄든. 그런데 이 죄 하나가 1만 달란트의 이 분량이다 할 때 이것을 체감하는 사람과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백데나리온 탕감해주지 못해서 다시 이 1만 달란트 탕감하는 사람이 감옥에 갔을 때 그 이유는 또 모르는 거예요. 진짜 감옥에 갔더니 이게 실제구나. 야, 그때 백데나리온 그 정도는 충분히 탕감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죄값이 이런 것이구나. 실제로 경험했을 때 그때 어쩌면 회개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비우니까 뭐 이 스토리가 아니라 핵심 포인트, 너희들이 얼마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이 회개의 깊이, 이 변화의 이 각도, 이 변화되는 모습이 다 결정되어진다. 20년 넘게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 오늘 읽어본 본문의 핵심은 유다가 이 아버지의 슬픔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고통을 알았어요. 때로 우울증 약 공황장애 오고 오늘 일하다가 아버지 이랬더니 이러고 있는 야곱의 모습, 진짜 수월,
지옥의 문턱까지 간 이 상태에, 그래서 이 고백 가운데 계속 우리 아버지 때문에 베냐민 데려가, 베냐민은 안 됩니다. 이 대변이 있는 거잖아요. 유다는 왜 이때에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진짜 한치 오차도 없어요. 예수님이 유다의 족속으로 오잖아요. 이게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채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차렸던 이삭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유다가 결국 야곱 아버지의 이 힘듦, 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아버지의 슬픔, 이거를 보고 이러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베냐민까지 이르면 우리 아버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빼도 박도 못하는 베냐민이 끌려가야 되는 상황에 자기가 나서는 이 모습이 뭐라고요?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다른 형제들은 이때 나서 동일한 마음이라 볼 수 대표성을 가지고 유다가 회개한 게 전체 회개로 갖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왜 못 봤을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한 모습을 몰랐기 때문에. 이 상황 걱정만 했겠죠. 근데 누구보다도 유다가 야곱의 힘듦을 알았거든요. 야곱의 고뇌를 알았거든요. 그게 1, 2년입니까? 20년 동안 요셉을 잃기 전과 잃은 후에 이 삶 전체가 달라졌다라고 알 수밖에 없는 야곱의 힘듦, 그 힘듦을 유다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뭐라고요? 죄를 자백하는 것도 있지만 왜 자백합니까? 변화되고 싶어서, 바꾸고 싶어서, 바뀌고 싶어서, 그 마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로 변화되게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때가 뭐라고요?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힘듦을 경험하든지, 영으로 하나님의 힘듦에 동참하든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냥 입술로의 회개가 아니라 여기서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던집니다. 그 회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 포인트는 계속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죄란 단어는 우리가 빚진다 할 때 빚이란 채무의 단어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그 채무를 담보이신 누가?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 지금 이 표현들, 이 고백들은 담보가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이 풀어질 때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는 용서받는 것이죠. 그렇죠?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그냥 다 용서해 주기로 했지, 도장 하나 딱 받고 저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회개가 때로는 길게, 때로는 회개를 20년 동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적인 전체의 삶이 있지만 어느 한 문제 가지고 씨름하면서 10년, 심지어 20년 동안, 30년 동안 아직도 회개 중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가운데 핵심은 뭐예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첫 번째는 내가 가진 이 죄 무게가 어떤지를 아는 것의 회개 포인트, 이 고통스러움이 있다고 하면, 두 번째는 내가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아는 포인트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늘 보혈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이 보혈의 가치가 용서에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보혈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것이죠. 그래서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받은 용서, 날 향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특히 장면 우리가 상상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베드로죠. 그렇게 부인했고 그렇게 과신했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도망갔다. 그래서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너 예수님의 제자지 했을 때 한 번, 두 번, 심지어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저런 개똑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내가 아니?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욕을 퍼부었던 베드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반대편 던져봐. 어디서 많이 들었던.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엄청 잡혔더니 그때 예수님이 그냥 물에 던져서 수영해서 갔더니 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이제 굽고 있는,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래서 이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 번쯤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솔직히 또 실망이야. 주님, 예전처럼 주님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뭐 주님 다 본심을 아니까 자신이 없었던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웠던 대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확한 질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또 다른 사명. 왜? 지금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제대로 된 제자가 될 것을 예수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해도 패스,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기름 부음을 제대로 받은 베드로, 성령님께서 마구 생각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름 부음이 열릴지어다, 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내 진짜 사건처럼.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부활주일 할 때 십자가 묵상하면서 그 피의 온기를 경험했다고. 제가 그 피가 떨어졌는데 여전히 뜨끈뜨끈해요. 십자가를 봤는데 그냥 영으로 저 십자가에 내가 눌린 상태였는데 대신 예수님이 내가 이 십자가 무게로 눌렀구나. 그냥 주님 누워있으면 얼굴을 내가 영화 장면에 뭐 깡패들이 막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것보다 더 짓밟은 내가 막 보이는 거죠. 그래서 꾸역꾸역 1시간 동안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런 나를 용서하신 그 포인트 안에 내 영이 풀어지고, 내가 이 은혜를 입은 자라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것처럼 베드로 안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회개가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입술로만 고백하면 뭐 이거 부정적이 있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걸 열어두고 인간적으로 회개해도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영으로 회개하고 있다.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씨름하듯이, 요한복음 대제사장의 기도가 17장부터 나오잖아요. 그 모든 기도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풀어내실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 마음, 지금도 더 회개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흘러들어 성령님은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이 느껴지고 알아지고 믿어져서 이것 또한 뜻이 있으실 거야. 모든 삶을 받아내는 그런 부르심이, 그 위대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는 구하리. 오직 주님 안에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을지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도 외하네. 우리 예배 순서 안에 봉헌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봉헌이 뭘까요? 그냥 예배 형식대로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면 그게 봉헌일까요? 헌금 많이 하면 봉헌일까요? 아닙니다. 회개가 봉헌입니다. 변화된 나. 여러분이 오늘 헌금함에 어떤 물질을 드렸을 때, 또 계좌로 이체했을 때 여러분을 넣은 거예요. 과부의 두랩돈이 하나님 보기에 진짜 기쁨이었던 이유는 없는 중에도 이 두랩돈이 그에겐 전부였거든요. 옷값을 깨뜨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왜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받아서 나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의 삶은 회개적일까요? 여전히 부분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를 주신 주님인데 우리는 여전히 놓지 못해서 나로 살고 싶어서, 내가 왕 되고 싶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은 좋은 거고 사명은 좋은 거지만 우리 안에 야망이 있어요. 내가 왕 되고 싶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이 속사 흑심에서 나온, 이 겉사람에서 나온, 옛사람에서 나온 이 왕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다고요.
이거를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입술이 아니라 배로 내 인생을 걸고 회개할 때가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드려진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드려졌고 다윗이 그렇게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봉헌이 부분적일 수 있어요. 심지어 누구는 다 드렸기 때문에 진짜 온전한 봉헌으로 드려진 영혼도 있겠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 안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배하는 자리 꼭 지키고, 섬김의 자리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 저거 다 할 거 다 하면서 남은 시간에 섬기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내 삶은 없습니다. 이 중심, 이 태도, 이 믿음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왜 세상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까요? 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회사가 변화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통해서 왜 여러분이 사역하고 섬기는 영역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부분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신앙은 결국 그 정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부족하지만 실수 같고 실패해도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나아가라는 곳에 나아가고, 그러다 보면 품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이만큼 변화됐구나. 함께 기도할 때 봉헌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여러분 인정하세요. 아직 부분인 걸 저도 압니다. 그래서 따라 찬양을 하면서 다 드린다고 고백할 때 한켠에 나는 아직 다 안 드렸는데 내 영이 알아요. 영이. 그래서 부대끼는 거예요. 이 고뇌, 그것까지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실 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을 또한 드립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회복할 한 영혼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많은 인생의 물음표들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느낌표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겠구나 믿어져서 여전히 힘듦이 있지만, 여전히 치열함은 있지만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이 되어진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오늘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성공이 아니라 성취를 위해서 이 지혜가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내는 이 넓은 한없는 끝이 없음의 이 기쁨을 표현하고 나타나는 위대한 삶으로 살아갈지어다. 오늘도 예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 나눈 것처럼 나를 넣었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인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의 비밀, 회개의 비밀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회개적인 삶을 살고자 결정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워시퍼스 교회의 사명과 기름 부음 위에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또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만날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